자, 고생스런 인생을 청산하라, 고생스런 인생을 청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먼저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문제의식.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까닭은 도무지 문제의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틀린 게 뭐야? 내가 오란,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틀린 거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지금 이런 게 다 잘못된 거야. 내 말대로 해야지. 본인의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뭐가 문제지? 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지? 여러분, 먼 산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모든 걸 남 탓해요. 교회 탓하고 뭐 자식 탓하고 남편 탓하고 뭐 환경 탓하고 배경 탓하고 뭐 지금 사회 어떤 현상 탓하고 다 탓합니다. 근데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게 있어서 내가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이 사람은 된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데? 나 아무 문제 없는데? 정말요? 그렇게 속으로 자기를 속여가면서 괜히 쿨한 척, 대단한 척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삶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삶이 맞는가? 정말 내가 평안하고 정말 내가 기쁘고 정말 내가 감사하고 정말 내가 행복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서 그냥 쾌락 가운데 있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즐기고 있는 그런 삶 말고 여기 속에서부터 진짜 기쁘고 진짜 만족스럽고 진짜 행복하고 아멘, 진짜 즐겁고 진짜 충만하고 아멘,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만일에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만일에 그렇게 삶을 못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다 거짓말이든지 내가 잘못되든지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든지 내가 잘못되든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건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평강을 주는데 내가 평안하지 않다면 내가 문제야. 그죠? 하나님 말씀에 내게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부요하지 않다면 내가 문제예요. 내 문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구나를 알아야 돼요. 이 문제의식이 없으면요, 그냥 자기가 지금 우물 안에 있는데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바깥 세상을 못 보는데 우물 안에서도 개구리는 살 수 있거든요. 우물 안에서도 개구리는 살 수 있어요. 그냥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 뭐 나 먹고 살고 뭐 파리 잡아먹고 모기 잡아먹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너 살고 있는데 개굴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데 자기는 우물 아래 살고 있는데 그게 만족스러워서 개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삶과 지금 다르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우물 안에 있구나. 우물 안에 살고 있구나. 이 우물 안 이게 직경 1m도 안 되는 여기 안에서 내가 지금 만족을 누리고 있구나. 밖에는 100km, 10,000km 정말 광활한 세상이 있는데 내가 그걸 전혀 모르고 있구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 문제의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깨달아지면 이거 내가 문제가 있네. 그동안은 이 아내가 잘못한 줄 알았더니, 그동안은 이 자식이 잘못한 줄 알았더니, 그동안은 이 나라가 잘못한 줄 알았더니, 그동안은 이 회사 사람들이 잘못한 줄 알았더니, 그동안은 교회가 잘못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내가 문제네. 여러분, 깨달아지면은요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은요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맨날 엄마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엄마가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안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문제네, 내가 이상하네, 내가 잘못됐네. 요게 깨달아지면요, 그 사람은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여기 10년도 가고요, 20년도 가고요,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에 지금 뭔가가 온전치 않거든. 내 신앙에 지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삶과 다른데, 내가 지금 오늘 예배 올 때도 내가 억지로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예배인가? 이렇게 평생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드려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지금 뭔가가 있다, 문제가. 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의 상황을 이제 그 왕 앞에 이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대제사장의 명령을 가지고 막 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임하였을 때 그는 눈이 멀고 땅바닥에 엎드러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거 아시죠? 표기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를 네가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지금은 뭐 경운기랑 막 뭐 다 기계들이 농사를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가 농사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움을 주는 짐승이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다 소나 아니면 말이나 뭐 이런 것을, 짐승들을 이용해서 힘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그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소가 그게 보통 사놓은 짐승이 아니거든,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치가 이만하고 힘이 어마어마한데, 사람이 뭐라고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콧뚜레를 하는 거죠. 콧뚜레를 해가지고 그냥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 훈련이 돼서 농사를 짓는데, 소가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똑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지 맘대로 가니까, 이제 농부가 뒤에서 가시나무로 채찍을 삼아서 톡톡 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자 이쪽이야 이리야 이쪽이야 이리야 가시채로 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따가우니까 소가 움직여서 그걸 피하려고 해서 이제 똑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갈 때, 치우칠 때 농부가 톡톡 때려가지고 이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농부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농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소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소 중에 고집스러운 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시채를 톡톡해도 말을 안 들어. 게다가 승질을 내서 자기가 따가우니까 뒷발질을 해버려. 뒷발질을. 오늘 제목 말씀 보세요. 너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 주인의 농부의 말에 거역하는 거야. 그 농부의 뜻에 거역하는 거야. 농부의 뜻을 따르지라는 거야. 뒷발질하면서 그 가시채를 차내려고 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뒷발질하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가 고생이다.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 간섭하는 게 싫어서, 따끔따끔한 게 싫어서 뒷발질하는데, 그럴수록 더 깊이 가시는 들어가고요, 그럴수록 더 세게 가시는 박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 그래서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게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기 싫으니까 뒷발질하면서 그냥 가시채를 발로 차는데, 오히려 그러면 가시가 더 깊이 박히고, 왜? 가시채를 치는데 거기다 이렇게 뒷발질을 하니까 더 깊이 박히고 더 아프고,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제일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일 충성된 종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어. 누구십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문제의식을 깨달은 거예요. 이야, 내가 창조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박해했구나.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섰어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낼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나의 종 삼고 나의 증인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맞죠?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특별히 17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향한 그런 선교사였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였잖아요.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이방을 향하여, 저 이방인을 향하여 가겠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편지한 그 글에도 베드로는 유태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계획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인생에 가시채찍이 오는 거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시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막 그거를 밀어내려고, 그걸 떨쳐내려고 막 몸부림칠수록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은요, 인생의 고난에 그 가시채찍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점점 그걸 물리치려고, 그걸 없애려고, 나 이런 고통 싫어, 이런 어려움 싫어. 그래서 자기만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하면은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내가 이거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벗어날 거야. 이거 벗어날 거야.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생각이 없고, 이걸 벗어나려면 어떡하지? 그 자기 계획, 자기 방법. 내가 뭘 할까? 투잡을 할까? 쓰리잡을 할까?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일을 벌이니까 삶이 점점 힘들어져. 삶이 점점 어려워져. 삶이 점점 괴로워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명단을 아예 불러드릴까요? 네? 내가 그 사람인가?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 나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아이고, 다른 사람이 보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만 그거를 애써 그냥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높아가지고 그냥 난 아니야 하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이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걸 다 주십니다. 아멘. 온갖 좋은 걸 다 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활짝활짝 열어주세요. 때가 되면 활짝활짝 열어주세요. 근데 뭔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거기 생활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로 뭔가가 좋아요. 뭔가가 편해. 되게 편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주 저를 좋아하는 어느 한 장로님이 계세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교회에 저를 이제 담임자로 이렇게 모시려고 이미 작업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미 작업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그 교회에 굉장히 주요한 인물들을 이 장로님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 이제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길 열리면 가족분들 다 데려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러 갔다가 여기서 목회해야 되나?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서 목회해야 되나? 근데 어려운 게 없어요. 거기는 진짜로 어려운 게 없어요. 아마 그때 제가 하나님이 공부하는 길은 평강을 주시니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 자기 길대로 가면 그 채찍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정말 편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갔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처음에는 와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내가 저기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다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기 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저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그 교회 가게 해주세요.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그렇게 기도하기 싫더라니까요. 그 말은 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넌 안 돼. 넌 가면 안 돼. 그때. 근데 저는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결과를 맡겼어요. 결과를 맡겼는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떨어진 거죠. 제가 붙었으면 거기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떨어지고 거기에 있던 주요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한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한 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때 어떻게 떨어졌냐면 나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날 일이 다 생긴 거야. 그 본인도 못 왔대. 그러니까 그 나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왔으면 저는 됐죠.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한국으로 가라고. 그럼 내가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자꾸 거기서 뒷발질하면서 나 있을 거예요. 나 여기 있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때 당시에 LA에 무임 목사, 임지가 없는 목회를 못하는 목사가 2,000명이 있다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2,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요 목사님 하면 5명이 쳐다볼 봐요. 어느 식당이든 목사님 하면 5명이 쳐다볼 정도로
거기에 목사가 넘쳐나고 넘쳐나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거기서 순댓국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목사님 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를 쳐다보는지. 목사는 목사 알아보잖아요. 저 사람 목사인데 알아보잖아요. 그때 느낌 있잖아요. 다 목사인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2,000명. 임지가 없는. 왜 거기 있을까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거기 있을까요? 거기 사는 게 좋은 거니까. 뭔가 안정된 것 같고 뭔가 앞서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든지 있어 보려고 별의별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자, 내가 이제 한국 돌아가야겠다 결정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여기로 말하면 당근이죠. 팔기 시작합니다. 저랑 같이 생활했던 목사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물건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둘 다 뭐 이렇게 다리미도 내놓고 뭐 선풍기도 내놓고 쓰고 있는 기타도 내놓고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는데 정말 신기한 게 내놓으면 제 것만 팔려요. 그 목사님 건 안 팔려요. 내 것만 팔려요. 희한해요. 금방 나가요. 금방 싹 팔아요. 금방 팔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는 가야 된다예요. 너는 가야 된다. 너는 한국 가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거기 이미 다 말씀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민족에게 보낸다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둔해가지고 못 깨달아 들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볼까? 저는 처음에 목사를 하면서 선교사 하려고 그랬거든. 선교사 하려고 그랬는데 선교사 길이 막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하는 건가? 그때 미국도 막으셔. 그러니까 보니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아, 나는 원래 이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길이 아니면 여러분 안 됩니다. 거기서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 가면요 별 희한한 일 때문에 피눈물 흘리게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목사님 여기 모든 조건이 좋아요. 여기 모든 조건이 좋아요. 가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아주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억지로 가려고 그러면 더 아프다니까요. 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좋지 않아도 이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약간의 영적인 변화가 생겨났어요. 약간의 영적인 변화들이 생겨났는데 뭐냐면은 지금 방향이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똑같이 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여전히 헤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올라갈 거예요. 이제 올라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같이 가다 이렇게 갈라지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 너나 나나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갈라지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가잖아요. 조금만 가면 이게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저렇게 됐어?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 교만해지니까 그럼 망가지잖아요.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아멘. 항상 겸손해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봅니다. 됐다. 요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 요 각도 트는 게 힘든 거예요. 요것만 틀면 되는데 아이 그걸 못하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못해. 요것만 틀면 되는데 그거 트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사람들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나머지 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딱 트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똑같아 보일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 보세요. 야, 목사님이 그 얘기를 그때 하셨는데 이거구나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왕의 제정 그 캠프 수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20 몇 명이 그 수료를 했는데 애쓰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참으로 열심히 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거 수료한 게 아니에요. 그 수료하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수료증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합니까? 제가 그 훈련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수료증이 여러분을 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배웠던, 거기서 훈련받았던 것이 내 삶이 되어져야 할 때, 내 삶이 될 때, 아멘, 내 삶이 될 때, 내가 그렇게 될 때 내가 각도가 달라지는 거야. 지금까지 내려가는 각도였다면 그게 살짝 올라가면서 점점 더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다녀왔다, 나 수료했다, 나 이런 거 티켓 얻었어, 이런 자격증 얻었어, 나 이런 거 했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수료증 가지고 있으면 뭐 수료증이 나를 뭐 복되게 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공부한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수료증 얻기에 노력한 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안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것들을 살아낼 때 여러분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부흥회 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참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와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더라고요. 얘기할 게 많더라고요.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 성도님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다른 데서 온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게 느껴져요. 이런 게 어떤 우리는 이제 늘 봤으니까 늘 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청년들이 왔는데 이 느껴져요. 이제 시작이네.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조금 더 많이 달려왔네. 이 청년은 자기가 열심히 되고 있는데 그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네. 그냥 지 열심이네.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 열심이네. 그리고 자기 의네. 자기 자랑이네. 자기가 지금 잘났다 그러네.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네. 아유, 이거 어떡하지? 그런 거 있어요. 느껴져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이건 마치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되면 차갑네. 이건 미지근하네. 이거 뜨겁네. 그거 알듯이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뜨거운 걸 뜨겁다 그러고 차가운 걸 차갑다 그러지. 그거 어떻게 뜨거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차가운데 그 얼음 잡았는데 그거 어떻게 차가워요? 차가우니까 차가운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영적으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이게 훈련이구나. 이게 성장이구나. 이게 다른 거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요 지금 이 땅 출발했는데 출발선상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언제 저까지 달려가나, 언제 가나, 그냥 계속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다가 여기 가고, 가다가 저기 물 마시러 가고, 저기다가 아이스바 저 먹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요 막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두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대로 안 하면 여러분 인생이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나 교회 나왔는데 왜 안 바뀌지? 교회에 이 자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이 11시에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압력밥솥을 샀어요. 압력밥솥을 산 까닭은 맛있는 밥을 고슬고슬 지어서 참으로 찰기 있고 윤기 있게 그 찰진 밥을 먹기 위해서 압력밥솥을 이제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압력밥솥을 사면
여러분 그 사용법이 있어요. 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이 나가지 않게 패킹을 잘 해가지고 그 꼬다리도 잘 하고 이게 틀도 잘 맞춰가지고 탁 착각 소리가 나게 잘 체결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압력이 막 기압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이 밥이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압력밥솥의 그 기능을 제대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냥 압력밥솥만 사놓고 뚜껑 패킹도 안 하고 뚜껑 닫아놓지도 않고 칙칙폭폭 나는 그거 제대로 얹어놓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게 밥이 뭐 이렇게 안 돼. 맨날 이 물기만 있고 뭐야 이게 냄비밥보다 못하네 이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11시에 이 자리에 있다고요. 저 은혜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내가 압력밥솥을 샀어. 그래서 그 결과를 얻으려면 당연히 내가 그 설명세대로 할 때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여기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에요. 그건 압력밥솥을 산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하나님 말씀에 나를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면 이제 똑바로, 왼쪽으로 치우쳤다면 이제 똑바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요 자리에 나왔다고 내 삶에 변화가 있었겠지 그러면 제가 분명히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절대 변화는 없습니다. 안 달라집니다. 안 달라집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 그럼 목사님 저 이 자리에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압력밥솥은 사긴 산 거예요. 지금 사긴 사셨다니까. 잘 사셨다. 휘슬러로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패킹도 잘하고 뭔가 뚜껑도 잘 체결하고 이제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이제 기가 막힌 밥이 이제 되어야 될 거야. 삶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건데 왜 그걸 안 하시냐? 여기 남자들은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야 사내 대장부가 이 칼을 뺐으면 뭐라도 썰어봐야지, 뭔가를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아유 얼마나 멋진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칼을 뺐으면 사내 대장부가 칼을 뺐으면 뭔가 한번 해봐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나오시기로 하셨으면 좀 계속 나오셔야죠. 금요 예배 나오시기로 하셨으면 계속 나오셔야죠. 뭐 사내 대장부가 그래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나.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한번 시작했으면 한번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뭔가 지금 족발을 삶으려고 그러면 물을 끓여가지고 그 돼지족을 얼마나 삶아야 됩니까? 그래 이게 익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 삶에 뭔가를 이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드럼통에 이런 솥에다가 돼지족을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지금 탁 피키 빼가지고 그냥 생강도 넣고 뭐도 해가지고 탁 해서 지금 막 이거 졸이고 있는데 좀 하다가 이거 안 되네. 30분 하고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는 건가? 그 불 탁 꺼버려. 그럼 여러분 그 물 안에 있다고 그게 익어요? 안 익어요. 썩어요. 그냥 내두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하면 돼요? 1시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머니 족발 삶을 때 보면은 그걸 얼마나 삶더라? 3-4시간을 하시던데. 그렇게 해야 그게 되던데요. 네. 돼지족 하나 삶아도 3-4시간을 그거 계속 그렇게 줄여야 되는데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 맛있게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불을 떼야 되잖아요. 기도의 불을 떼야 되잖아요.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조금 해보다가 사내 대장부라면서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남자라면서요. 남자가 그거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남자라면 진짜 뭔가 한번 끈질기게 한번 매달려 봐야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한번 뭔가 붙들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끝까지 하기는요. 새벽기도 왜 한 3번 나오다가 말고, 금요예배 한 2-3번 나오다가 말고, 뭐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진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받은 뜻이 무엇일까요? 요거는요,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은 의심들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면 어떡하지?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확신 있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신학교 간 친구들도 목사님 저 신학교 갈까요 말까요? 맨날 물어봐요. 그때 신학교 갈 때 맨날 물어. 너 하나님께 받아. 내가 알려준다고 해도 소용없어. 내가 알려준다면 너 살아가면서 반드시 의심될 거야. 반드시 갈등할 거야. 반드시 후회할 거야. 너 이 길 가려면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확신 받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도가 하고 이제 경과가 지나서 너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 예,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음성도 그럴 만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자연스러운 아주 일반적인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는 이 사람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들려주시는 거고요. 그전에는 일반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것조차도 순종을 못하는데 그 특별한 것을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 특별한 것에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것도 순종을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반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간단하죠. 이 예배부터 잘 드리세요. 예배부터 금요 예배 오셔서 기도하세요. 이걸 못하는데 저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걸 못하는데 1 더하기 1을 못하는데 어떻게 곱셈 나눗셈 그 이상으로 그걸 알려주겠어요?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1 더하기 1도 못하는데 지금 내 앞에 이 당면한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예배도 맨날 갈까 말까 갈 때마다 아우 나 이렇게 힘들어 오늘 비까지 오고 있어 아우 귀찮아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일부러 고생스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고생스러워 보일지라도 당사자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아멘. 네,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아니다.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이다 하는 사람은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세우세요. 똑바로 가세요. 자꾸 다른 방법 없을까? 다른 길은 없을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수록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나 이거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뭐는 없을까? 다른 방법 구하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하죠. 난 신앙생활 할수록 더 힘들어. 신앙생활 할수록 더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삐딱하게 나오고 있는데 똑바로 안 가니까 가시채가 더 세게 오는 거예요.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요즘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참 놀라워요. 생각만 해도 그걸 주시고 또 그냥 잠깐 뭔가 스쳐 지나갔던 것들도 하나님은 다 챙겨주시고 다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가셔야 돼요. 그 똑바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텐데,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에 먼저 순종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이것부터 순종해야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야, 뭔가 얘가 이제 내 말을 알아듣네, 뭔가 이제 열심을 내네, 한번 결단하면 변하지 않네, 끝까지 하려고 하네, 죽어도 내 품 안에서 죽겠다고 매달리네, 그럼 내가 너에게 들려줄게. 그 여러분만이 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그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풍요롭고 복된 삶을 누리고 간증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 괴롭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픈데도 이 일을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삶이 변화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수년 지났는데 점점 기울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답을 구하고 있어요. 이거 방법이 없나?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가 없나? 좋은 길이 없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그 사람이 아버지가 이거 땅 팔리면 이 문제 해결하면 이게 되게 해결되면 나에게 준다 그랬는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뜨겁게 사모함으로 달려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고생길 청산하고 정말로 행복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한테 무슨 기회가 있겠냐고, 이제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생스럽게 수고롭게 가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가게 하시되 아버지, 오늘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생스러운 인생, 이 어려운 인생, 이 괴로운 인생이 청산되고 주님 약속하신 평강으로, 아버지 주님 약속하신 기쁨으로, 주님 약속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나가게 주시옵소서. 아닌 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쿨한 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 문제 없는 척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위선 떨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힘듭니다. 이것이 주님 약속하신 삶이 아닌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힘든데 아닌 척, 괴로운데 아닌 척,
그렇게 위선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주님 이게 문제입니다. 진실되게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닌 척, 쿨한 척, 가식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제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가시채 뒷발질하는 모습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평탄한 길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심에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